기록한 시편 73편 13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의 복, 그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한 해 2025년도의 표, 우리 산정교회 표로 이렇게 잡은 말씀입니다. 한 해 2025년도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 중에 그냥 그 말씀 자체,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 자체가 복이라고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친밀히 가까이, 그렇게 항상 늘 곁에 함께 머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2025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이, 또 이렇게 원래 믿고 있었던 이들이나 또 믿지 않고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친밀히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떻게든지 항상 옆에 두고 함께 하려고 하시잖아요. 가장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거가 무엇이 있으신가요? 아마 핸드폰을 가장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핸드폰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슨 증세가 오죠? 불안 증세가 와요.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큰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또 너무나 중요한 어떤 소식들이나 또 내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즉각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가까이 하고픈 것,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핸드폰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더 유익하고 잘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 7년 대환란, 이 말세지 말에 우리의 삶을 가장 불편하게 하고, 또 흔히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이 특별히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일,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겠다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매매의 모든 방법들이 다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이제 종이 돈이나 동전도 없어진다고 하죠. 이제는 전자화폐로, 전자코인으로 모든 생활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매매를 못하게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전자기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미디어,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를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를테면 종이 성경 같은 것도
볼 수 없는 시대,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되고 또 감시되는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어디서 신앙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 지금 이제 한 해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힘써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진짜 존재하시는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늘 교통하고 친밀히 하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러니까 가까이 함도 복인데 가까이 함으로 얻어지는 어마어마한 복들이 있거든요. 그런 복들은 이를테면 이런 스마트 기기나 또 현대의 모든 우리를 이롭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기기들을 멀리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스마트 기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이론을 지식을 찾는 도구로 여러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게 그것들을 이용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그 기기를 그렇게 신앙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양옆에서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잖아요. 당장에 우리 교회 유튜브를 이렇게 보려고 해도 우리 유튜브 이외에 그 유튜브를 우리가 보는 알고리즘을 따라서 아주 다양한 미디어 영상들이 그냥 우리 이 산정교회 유튜브 아래 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려고 예배를 이게 실황이 중계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유튜브를 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에 노출이 되는 경향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 중독 증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스마트폰을 켜고 내가 무언가를 검색하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실제로 내가 이 핸드폰을 왜 켰는지를 잊어버리거나, 핸드폰을 켜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조사하고 알아보려 하다가 그것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고 그 양옆에서 나오는 다른 것들을 클릭하고 누르다가 흔히 말해서 여기저기 서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자체, 그리고서 내가 왜 지금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그것이 중독 증상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여러분 멀리 하셔야 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가의 원리가 있어요. 대가 지불의 원리. 무언가를, 영적인 것을 얻으려면 뭐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는 영적인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란 정말 힘든 거예요. 자,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께 가까이 함, 이와 같은 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하고 큰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2025년도 마쳤을 2025년 딱 이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시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내 양심이 나에게 비춰봐서 그래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정말 좀 가까이 하는 한 해였다라고 내 양심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보시고 지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훈계, 책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적어도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5년도 딱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하시면서 2025년도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아로새겨지는 그런 복된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지냈는데요. 여러분 하루 한 해 얼마나 많은 평강의 열매를 맺혔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고 약간 후회가 남으신다거나 이렇게 한 해를 소회하시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아깝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다음 송구연신 예배 드릴 때 없으시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는 복된 우리 한 해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주보가 없어가지고요.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주보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주보 요약한 것 옆에다가 늘 이렇게 말씀 요약한 것 한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 늦은 시간에 예배 드리시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빨리 예배를 마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빨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여러분 복이 될까요?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을 가까이 하니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고 복의 근원 그냥 복 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복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되시다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같은 의미, 하나님은 복되시고, 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니까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보아스의 보아스와 보아스의 종들과의 이 인사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히하고 가까이하고 함께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등식을 성립하는 인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4절인데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이삭을 보리를 베는 자들에게, 그리고 베는 그 종들은 그 밭의 주인 보아스에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먼저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보통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잖아요. 같은 물음을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종들이 그랬더니 보아스에게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뭐가 복이라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에는 그 복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한 해 동안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 구체적인 그 복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쭉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 나름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아삽이시죠? 네, 우리 아삽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바로 하는 이들이에요. 시편을 쓴 인물들 중에 이 아삽, 아주 그 시편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신앙이 깊은 시편 기자인 것을 그냥 대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우리 13절부터 읽었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가지고 늘 회개하면서 난 무죄하다. 이런 삶을 나름 살아갔던 인물인데 자기는 나름 그렇게 죄 없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회개하면서 정결케 하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씻으면서 그렇게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갔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하고 악하고 심지어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자신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악인의 형통함.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왜 악한 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가나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하필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실족할 만한, 하나님께 반문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시편 73편은 너무나 큰 가르침을 허락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가르침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복을 누리는데, 그런 복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게. 2번 해주세요. 2번. 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복, 구체적인 복의 모습은 바로 닮아감입니다. 닮아감. 여러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물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은혜로우심, 공의로우심, 자애로우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물들게 되는 거예요. 닮아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들어감, 닮아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닮아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은요, 모든 일을 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처럼,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생각 행동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이 저에게 향기 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을 닮아서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그에게까지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최고봉, 그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제가 그렇게 힘을 써서 다른 박질 하는 것처럼 우리 한 해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물들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향기가, 그분의 빛이, 네,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움이, 그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장 큰 복이 아닐 수가 없겠고, 그런 열매를 한 해 힘써서 맺혀가시는, 네,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23절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를 나중에 후에 영접해 주실 거래요. 영광 중에. 26절에는 우리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28절에는 피난처 되어주신다 그랬죠. 28절이 요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그를 피난처로 삼고, 네, 하나님을 가까이함에 정말 뛰어난 복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숨어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그 은신처, 피난처, 그 쉘터, 도피처도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넉넉히 뚫을 수 있는 모든 아주 더 막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파괴력 있는 도구들이, 무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바위, 환난 중에 만날 큰 피난처, 도움 삼지 않으면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구체적인 복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숨을 곳, 도피성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행적을 전파하게 된대요. 여러분,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했는데요, 이건 뭐 말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전파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빛과 소금의 역할,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나의 존재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요. 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 올 한 해에 답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방법에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살펴보는 그 말씀들을 더 첨가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 중에 으뜸은요, 우리 시편 65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늘 강조했죠. 선행적 은혜라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먼저 은혜를 주셔야 이루어지는 신앙의 일들. 네, 이를테면 경외하는 거, 회개하는 거, 또 은혜 받는 거, 뭐 겸손한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요, 내가 막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가까이 해보려고 막 힘을 쓰는 이 일보다도 우선되는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가까이 오게 해주셔야, 가까이 하게 해주셔야 주님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분께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가장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우리 시편 73편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3절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토록 생활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런 삶이 답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1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고. 가까이 해주시는, 선하신 그분이 가까이 해주시는 게 그게 선이에요. 선한 일을 우리에게 늘 행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악인들이 막 여기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특별히 말을 얼마나 형편없이 하는지 몰라요. 이 악한 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주먹 믿고 자기 실력 믿고 더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부터 해가지고요. 믿는 이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야, 너희들 뭐 믿을 게 없어서 무슨 하나님 그런 걸 믿어. 네 실력을 믿어야지 하면서 망령된 말을 해나가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정결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실족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성공하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생각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서 저들과 같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여 폄하하는 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령된 말들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악인들이 잘 되고 믿는 사람, 선한 자들이 더 어려운 길을 갈까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알려고 깊이 생각을 하려는 자세. 네,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갖고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악인의 형통,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지만 시편 92편 7절이 가장 핵심적인 그 악인의 결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시편 92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겠다. 네, 우리 시편 73편에서도 말하잖아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막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결국 그렇게 처리하세요. 네. 죽음에도 평강이 있고 건강하게 죽는 이들,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채찍질하셔가지고 회개하거나 예수님 믿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악한 자들 형통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분을 품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따르거나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하거나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죄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요, 가장 중요한 가까이 하는 방편을 소개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 하여 들어갈 때. 네, 여러분, 성소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성소는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주목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해 달력 말씀 이제 보시면 말씀도 이제 작게 많이 적혀 있긴 한데요. 주로 그림으로 성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력이요. 그래서 성막의 그 모든 구조물과 도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시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도구들 방편이 되나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달력이 이번 2025년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그 달력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을 구체적으로 성막론이라고 하는데요. 성막론, 신학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론입니다. 성막론. 성막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들 다 예사 그림들이 아니니까 그런 그림들 좀 잘 참조해 주시고, 그 그림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도 성소에 들어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알게 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3절에서는 항상 주와 함께 하려는 것, 주의 교훈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 25절,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만 사모할 때. 마지막 27절에 주를 멀리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다 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편, 이 73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의 정점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악인의 형통함이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있었기에 이런 깊은 고민을 하고 이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편 73편 말씀을 꼭 댁에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한 해 우리 2025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셔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시면서 한 해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친밀히 하시는 그런 우리 산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뒤에 보시면 들어오실 때 가져가셨나 모르겠는데 요거 있죠. 요거 다 뒤에 헌금함 옆에요. 요거 있거든요. 요거 그 올 한 해 말씀이에요. 요거를 꼭 핸드폰이나, 저는 요거 핸드폰 여기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여기다가 놓으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한 해 잘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이제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막, 그 성소에, 지성소에 늘 가셔야 하거든요. 계시록에 의하면 도망해야 할 주님이 예비하신 곳, 피난처, 광야, 거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곳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짜 도망하는 생활 해야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예요. 도망하는 삶, 독수리 큰 두 날개를 받아서 도망하는 그런 우리들의 복된 2025년의 한 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를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것 가까이 하지 않고 한 해는 핸드폰보다도 노트북보다도 또 태블릿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피난처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패역하고 악한 음란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